말씀 같이 한 장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22절에서 3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YBS를 통해서 한국 초대교회에 대해서 같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단 말씀에서 교회다운 교회, 지금 교회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받고 있는데요. 그 교회다운 교회 모델이 처음 세워진 우리 사도행전 1장 2장에 등장하는 초대교회를 보면서 오순절날 그 성령의 충만함의 임재를 받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또 서로 교제하고 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또 그 교회를 확장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국에 있었던 1900년대 또 1890년대 말에 있었던 이 한국 초대교회사를 보면서 오늘날 또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신앙의 이 중심들을 가지고 지켜왔는지를 보면서 중요한 것들을 회복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처음 우리 원산과 평양에서 있었던 대부흥운동, 우리 로버트 하디,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 중심으로 시작된 이 회개 운동을 중심으로 시작된 대부흥운동을 같이 봤고요. 지난 시간에는 한국 초대교회 그 당시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또 찬양하고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 또 말씀을 실제 개인이 삶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을 가까이 했는지 당시에 이제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 모습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조금 민감하고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겠지만 초기 한국교회에서 시작된 이 금주, 이 음주와 흡연에 대한 문제,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봤고 어떻게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변화시켰는지를 같이 보고자 합니다. PPT 한번 띄워주시고요. 원래 한국교회는 아시듯이 이제 금주, 이 단연이라는 것은 이제 금연이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 단연의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 술 마시는 거, 또 담배 피는 것들이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이 교회가 이거를 지도하기 어려운 지도할 사안이 아니라고 이제 요즘은 여겨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지 못하고 이거는 이제 개인의 선택적인 사안으로 개인이 선택하는 거다. 그렇게 우리가 요즘 교회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오늘날 교회들이 금주 또 흡연, 금연에 대해서 더 이상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그걸 말하더라도 신앙적인 측면이 아니라 건강상의 측면으로서 많이 설명들을 하고요. 그런데 건강상 좋지 않다는 것은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음주 문화 또 흡연 문화가 특히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고 또 친구들을 사귀면요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게 또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초기 한국 교회가 이 금주와 단연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강조를 했고, 또 이거를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절제 운동으로서 전개해서 이 사람들의 변화와 또 사회의 변화를 같이 도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초기 한국 교회가 어떻게 금주 단연 운동을 주장했고, 또 그게 어떻게 한국 교회의 전통이 됐는지를 오늘 잠깐 같이 보려고 합니다. 초기에 이 한국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 처음에는 원래 이 술과 담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걸 하지 말아야 된다, 금해야 된다라고 금한 것이 아니고, 한국 교회 초기 기록을 보시면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성탄절 때 술을 빚어서 교인들과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시는 일들. 그러니까 술, 또 이렇게 담배, 이게 당연했던 문화 중에 하나였죠, 한국에서. 그래서 성탄절 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같이 술을 만들어서 같이 술을 이제 건배하면서 마시는 그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 있었고, 또 참 또 신기했던 재밌었던 기록 중에 하나는 이 예배당에 들어올 때, 지금은 뭐 신발을 벗고 들어오는 그런 예배당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신발을 벗고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예배당에 신발을 벗고 들어올 때 그 예배당 입구에 뭘 놨냐면 담뱃대를 놨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때 이제 큰 긴 담뱃대를 이제 마치 우산꽂이에 넣듯이 이게 모아놓고 이제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예배가 마치면은 이제 담뱃대를 자기 것을 찾고 마당에서 같이 담배를 태웠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선교사님들 또 담배를 피는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담배를 피면서 뭐 받은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말씀 보름도 하고, 근데 그게 죄로 뭐 이렇게 이게 금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여겨지던 그런 문화였죠, 그 당시에는. 그리고 기록 중에 이제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기도 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 선교사님도 한때 흡연을 했었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원래 공부하던 이 화란 개혁파 신학교에서는 술이나 담배에 대해서 금기시하지 않고 자유롭게 생각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도 있어서 술 마시는 거, 뭐 담배를 태우는 거, 그게 금지할 덕목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제 부산에서 또 경남 지역에서 사역하시던 이 호주 선교사님들은 뭐 맥클레, 볼란드 이런 선교사님들은요, 초기 이 북장로교 선교사님들은 같이 뭐 의논을 할 게 있는 그런 자리에서 같이 술을 마시는, 이 술이 당연히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당연시되었던 그런 모임들이었죠. 말하자면 음주나 흡연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를 금지해야 한다가 아니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불간섭의 영역, 그냥 알아서 이거는 하는 거다, 간섭하지 않는다라는 영역으로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별로 이게 문제시 여겨지지도 않았고, 딱히 뭐 선교사님들이나 교회에서도 이걸 문제로 논하지도 않았고, 그냥 관망했던 거, 그냥 하든지 말든지 그거는 개인의 선택 사항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런데 이제 1890년대 후반에 갈 때쯤에 이 조금씩 선교사님들이 볼 때 이 술 마시는 거, 담배에 대한 해악을 깨닫기 시작해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뭐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게 사실 신앙상으로 별로 유익함이 없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술을 마시고 또 성도들이 담배를 피는 게 물론 건강의 문제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게 이 한국인들의 삶을 굉장히 가난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치 이 나라의 사회에 전반적으로 다 퍼져 있는 일종의 국민적인 악습으로 그런 이제 가난의 문제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세례받는 교인들에게 반드시 강력하게 요구했던 게 조상 제사, 그리고 노름하지 않는 것, 그리고 첩을 두지 않는 것과 함께 그러면서 이제 금주하는 것, 그리고 금연 단연하는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교육을 할 때, 세례 받기 전에.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이 1897년 6월 23일에 이 선교사님들이 이제 편집하고 발행하는 조선 그리스도인 회보라는 이런 뭐죠, 신문들이 있는데, 처음으로 당시에 이제 금주에 대한 기사가 실리게 됩니다. 왜 술이 해악이 되는지,
왜 우리가 술을 멀리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이후로는 이제 나중에는 계주론, 또 뭐 금주론이라고 해서 한국 교회가 이제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점차 교회 안에서 이제 강조하기 시작하고, 그게 운동이 되기 시작하고, 술을 없이 할 무건이다, 술은 짐승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규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1800년도 말 당시에 우리나라를 보시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이제 기생의 나라, 1890년대 말에는 뭐 술의 나라, 그리고 또 뭐 노름의 나라, 그리고 마치 이제 외국에서 볼 때 동방의 소돔과 고모라 같은 곳이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볼 때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술만 마시고 나면은 그렇게 착했던 사람도 술이 들어가고 나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착실하고 평상시에는 품행이 바르고 그랬던 사람인데 술 마시고 나면은 180도 바뀌는 거죠. 아내를 때리고 도박을 하고 노름을 하고 기생을 옆에 두고, 그리고 자녀들을 구박하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또 심하게는 술 때문에 실제로 폐가 망신했던 그런 경우들도 목격하게 되고, 술 때문에 집안이 기울고 술 때문에 가정이 풍비박산나고, 그래서 이 유익이 없는 것을 꼭 마셔야 되냐, 아무런 유익함이 없는, 안 먹어도 모자람이 전혀 없는 이 술과 담배에 대해서 점점 이제 교회에서는 이걸 부정적으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기 나왔듯이 그 당시에 이제 조선의 문화가 뭐 항상 뭐 동네마다 주막이 곳곳에 다 있었고, 거기서 항상 술 마시는 거, 일 끝나면 술 마시고 일 끝나면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그냥 일상 문화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마시던 술이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힘들게 돈을 벌어도 그게 다 술값으로 나가는 거예요. 술 마시고 나면 이제 노름하고, 술 마시고 나면 집에 안 들어가고, 술 마시면 사람 때리고 문제 일으키고.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당시에 이제 처음 금주해야 된다, 이 금연을 해야 된다는 것을 크게 세 가지 이유로 그걸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유익함이 전혀 없다. 더러는 어떤 선교사님들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어요. 술 먹다 죽으면 그 영혼을 하나님께 가지 못한다. 근데 그건 사실 어긋난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금주와 단연을 이제 신앙적인 덕목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숙하게 만들고 더 믿음 생활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금주와 단연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 덕목으로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에 해롭다. 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이제 의학적인 이유를 들기 시작하면서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세 번째는 이제 왜 술을 마시는 것을 조금 금해야 되고 또 이렇게 단연하는 것을 주장했냐면, 사람들의 생각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자꾸 술 마시는데 뭔가 거기에 다른 것이 나가기 시작하니까 술 마시고 끝이 아니라 나가서 자고 노름하고 항상 그런 가난의 문제가 사람들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절제 운동을 위해서 절제해야 된다, 우리가 조금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그런 의식들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교회에서 이제 단연, 이제 금주 이런 주장들을 펴기 시작하죠. 나중에는 이런 국민의식의 계몽으로 인해서 이 1905년대에는 뭐가 있었냐면요, 이제 을사조약이 체결된 이후에 국채 보상 운동이 일어났을 때 주로 이제 그 당시 기독교 이제 이 민족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교인들을 서로 이렇게 도와서 서로 절제하자. 그래서 금주와 금연을 통해서 이 절약에서 모은 재화로 외채를 청산하자는 그런 애국 운동들도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술과 담배에 대한 반대는 원래 장로교보다 감리교에서 훨씬 더 그것들을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894년도에는 이제 금주 정책을 펴기 시작했고, 그해 8월에는 감리교 선교회에서 교회의 금주 입장을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장로교도 그 시기 비슷할 쯤에 이제 금주와 단연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하죠. 넘겨주시면요. 그러면서 조선 이제 그리스도 회보라는 그런 신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금주와 단연, 금연에 대해서 자꾸 이제 사람들이 잊지 않도록 그런 글들, 뭐 칼럼들, 기사들을 막 실어 나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중에 1897년 4월에
이 회보에 실린 기사 중에 하나가 제물포에서 한 교인이 술을 끄는 기사. 그래서 제목을 참 새로 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런 기사를 실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제가 읽어드리면, 제물포 교회에 작년 연합회 이후로 다니던 학스민이 35인인데 그 중에 세례받기 원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세례 받을 만치 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중에 한 교우가 작년 석 달에 교회에 들어왔는데, 근본은 술이 취하면 주정을 부리는 사람이 이제 술을 항상 마시는 술 취한 이제 이 사람이 교회에 등록을 한 거죠. 근본은 술이 취하면 늘 주정을 부리는 사람이 술을 일절 아니 먹으니 족속 중에서 하는 말이 예수교는 참 사람 고치는 교라고 하면서도 아무쪼록 예수교를 못하게 비방하되, 이 사람이 하나님 도를 독실히 믿고 신주를 내다가 불을 놓을 함에 족속들이 삐져나갔더니 이런 사람은 참 새롭 난 사람이로다. 이런 금주, 단연 그런 실제 사례들을 이제 막 신문에다가 이제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다시 좀 돌이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1897년에 이 감리교 조이스라는 감독은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술과 담배를 금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몸을 술이나 담배나 이런 좋지 않은 것들로 더럽히면 안 된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때 1897년에 감리교 조이스 감독이 그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가르침이 지금도 많이 있지만 좀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이거는 문제입니다. 나중에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1900년 감리교의 존스 선교사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전도인, 권사, 속장들의 모임에서 술을 마시는 교훈들을 즉시 출교하겠다라고 경고한 적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회 모임하면 술 마시는 모임인 거예요. 같이 우리가 이번 주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구역 예배 드립시다. 술 한잔 딱 하면서 이제 같이 예배 드리고 이제 포럼하고 기도하고, 이번 주에 우리 남전도회 모임합시다. 그럼 술 한잔 딱 하고 이제 같이 이제 모임을 진행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감리교에서는 그런 모임이 있을 경우는 이제 출교시키겠다. 이제 좀 더 완강하게 강하게 그것들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장로교회였던 이 세문안교회에서는 음주자를 치리한 사례, 이제 음주를 해서 자꾸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힘들게 하니까 그 사람을 실제로 치리 교회에서 이제 추방한 그런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이 단연 금연 운동에 대해서 초기에는 흡연으로 인해서 신체적 해독으로 보았죠. 이 흡연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이게 몸을 망치는 거다. 그래서 1897년 5월 7일 그리스도의 신문에는 이 담배에 대해서 이제 요즘 우리 뭐 고깃 광고 보시면은 뭐 담배 피는 이런 것들 많이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들 비슷하게 이제 올린 거예요. 담배 먹는 사람, 요즘 옛날에 담배 먹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담배 먹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불편한 것이 많으니라. 이런 사람은 여러 가지 병이 있나니 힘줄이 약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염통이 더 벌떡벌떡하고 휴전증이 나고 알력에 대단히 해롭고 여러 가지 병이 많으니라. 그러면서 이제 점차 이 흡연에 대한 문제들을 건강상의 해독만이 보는 게 아니라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도덕적인 향상을 위해서, 또 흡연이 뭔가 모르게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교회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하는 전으로서 이 우리 몸에 대해서 이 신앙적인 동기들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금연을 강조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여러분, 왜 교회가 술을 마시라 마라, 뭐 교회가 왜 담배를 피라 마라 이런 것들을 초기에 왜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을까라고 했을 때는, 실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오늘날은 사실 우리가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교회가 세워질 당시에는 그런 인식 자체가 무너져 있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틀렸다, 자꾸 이 나라가 가난하고 부패가 많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문화들이 우리를 썩어가게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로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사람들에게 권징하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말해주는 것을 교회가 시작함으로써 사회가 조금씩 바뀌어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또 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초기 이 한국교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마치 뭐와 같냐, 우리가 술과 담배를 끊는다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이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이게 점차 이게 강조가 되는 거죠. 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넘겨주시면,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의 전통, 이 뭔가 세례 교육을 할 때, 또 새로운 우리 뭐 새가족이 있을 때 이런 말씀 공부를 할 때 교회의 중요한 어떤 정통과 같이 가르쳤던 게 바로 5가지였어요. 금지시했던 게. 처음에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이제 주일 성수하는 거. 어쩌든지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듣는,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상 제사를 중지시켰습니다. 아시듯이 그 당시는 이제 뭐 제사 문화, 우리나라는 제사가 항상 뭐 1년에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뭐 달별로 엄청 많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런 귀신에 드리는 제사 문화를 완전히 강하게 반대를 했죠. 교회가 사람들에게 계속 가르치고요. 그리고 노름하는 거, 도박하는 거, 실제로 노름을 많이 했고 그것 때문에 집도 잃고 땅도 잃고 했던 것들이 많았고, 이 노름하다 보니까 가정이 깨지는 것도 많았고 가정에 불화가 있고, 그래서 노름을 절대 금지시했고요. 이게 사실 노름과 이 술, 이게 같이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면서 축첩 반대는 뭐냐면, 이 축첩이라는 것은 이제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첩을 드리는 거잖아요. 2명, 3명.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아내가 뭐 3명, 4명, 뭐 5명 이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게 사실 죄다, 이걸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인식을 시켜주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그러면서 이제 금주와 단연. 그래서 세례 받을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결단과 다짐들, 또 자기 어떤 신앙의 고백들로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죠. 특히 이 5가지 전통은 삶의 뚜렷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환경으로 볼 때는 사실 이게 굉장히 힘든 요구였어요. 제사 지내지 말아라, 노름하지 말아라, 술 마시지 말아라.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이 교회의 가르침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단들을 통해서 기독교적인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런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시작했고, 점차 이런 전통들이 이제는 교인들과 신자들의 생활의 중요한 표식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뭔가 당연시되는 이제 이런 마음들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1900년도로 이제 넘어옵니다. 이제 이 금주 단연 운동이 점차 어떻게 되냐, 조직적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구체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1905년도 을사조약 체결 이후에 이 1907년도에 이제 국채 보상 운동이 대구에서 시작하면서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일본에게 졌던 이 국채가 1,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1,300만 원 국채를 어떻게 우리가 갚을까라고 해서 누가 일어나냐, 교회 지도자들이 가장 먼저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또 교인들이 각자의 마을에서 친구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같이 권면해서 무엇을 말했냐면, 한반도에 2천만의 동포가 약 3개월만 금연하면 1,300만 원을 우리가 모금할 수 있다. 이제 계산적으로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걸 막 운동으로 펼쳐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민족적인 금연 운동으로 처음에 교회에서 시작했던 건강의 이유로 시작했다가, 또 교회에서 이제 나중에는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다가, 그런 것들이 점점 고취화되면서 이게 사회와 민족적인 금연 운동으로까지 한때 이게 연결돼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930년도에요. 1907년도에요. 그리고 1907년도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이제 평양 대붕 운동.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시듯이 교회마다 이제 집단적으로 회개 운동이 그때 일어났어요. 불붙듯이. 그러면서 이 회개의 역사가 퍼져가다 보니까 이전에는 도박했던 거, 첩을 하나 더 뒀던 거, 축처받는 거, 그리고 뭐 음주하고 흡연에 대해서 한 번도 이 사람들이 회개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이로운 게 아니고 유익함이 없고 우상시 된다는 것을,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발을 잡는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죄의식으로서 깨닫기 시작하니까 그걸 이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자기가 너무나도 당연히 일상적으로 해왔던 것들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뭐 담배 피는 거, 뭐 술 마시는 거 조금 즐길 수도 있는 것이,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밖에서 친구들과 비즈니스 하려고 하면은 뭐 얼마든지 필요한 것들인데 내 주변에 또 다 그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그리 무거운 죄가 되고 이거를 뭐 금연해야 된다, 금주해야 된다, 이거를 교회에서 가르치느냐. 물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라는 것은 뭡니까?
꼭 내가 나쁜 짓을 해서가 죄가 아니라 죄라는 것 자체가 관역에서 멀리 떠난 거예요. 죄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원어적으로 관역에서 멀리 벗어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것이 사실은 뭐예요? 전부 다 죄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1900년 당시에 왜 이 사람들이 금주 단연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고 또 이거를 회개를 한 게 중요시 여겨지냐면, 다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실제 내가 삶 가운데서 안주하던 그곳에서 이제 깨어나자, 벗어나자. 그래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왔던 일상의 문화들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없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임을 배우고 깨닫고 그렇게 살려고 실천합니다.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결단하려고 했던 그런 고백들, 그런 신앙의 정신들이 너무나도 높이 살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실제 이제 그 성도들 간의 삶에서 그렇게 내가 살아내고자 결단하고 도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이제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안 해야지 하는데 또 하잖아요. 이게 우리 연약한 본성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도 계속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잘 안 바뀌니까 그런 찬양들도 만들었어요. 이제 금주가 좀 찬양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러는데, 이 1931년도에 이제 신정 찬송가에 이 금주가가 찬송가로 들어갑니다. 가사가 재밌어요. 금수강산 내보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마오, 건강 손상하니 천지될까 두렵다, 뭐 이런 거예요. 폐가 망신될 독주는 빚을 내며 마시면서 자녀 교육 위하여는 일전 한 푼 안 쓰냐, 전국 술값 다 합하여서 곳곳마다 학교 세울 수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자녀 수양 늘 시키며 동서문명 잘 빚내리, 천부 주시 내 쟁등과 부모님께 받은 귀체 술에 돕기 받지 말고 국가에 일하라. 아, 보지도 말라. 아, 그 술 마시지도 말라. 그 술 우리나라 복 받기는 금주함에 있는, 이게 이제 찬양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그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깨어 있으려고 항상 술이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이걸 막 찬양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찬양이 아니죠 사실. 이 금주 단연운동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요, 1930년도에 접하면서 일제 치하가 들어오고 시작되고 이제 기독교회에서 절제 운동으로 강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일제가 자꾸 이게 뭐라고 했죠? 문화 정책이라고, 우리는 문화 정책을 하는 거다라고 내걸면서 뭘 했습니까? 술을 판매하고 또 아편을, 이제 중국에서 아편을 판매하기도 하고 또 공창 제도를 설치합니다. 이 공창 제도라는 것은 성매매, 사창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매매하는 게 이제 합법화되도록 뭔가 그런 제도들을 이제 이 나라에 막 두기 시작하고요. 일본에서 또 이제는 술과 담배를 총독부 사업으로 전개하면서 재정의 상당 부분을 이게 충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꾸기 시작하죠. 그때 기독교가 금주와 단연운동, 또 아편 매매 금지, 이런 것들을 조치를 추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맞서 싸우는 거죠, 기독교가. 그러면서 이 절제운동이 이제는 국민의식 또 어떤 정신운동으로만 그치지 않고 나중에는 이제 입법으로서 법으로 제정하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운동들을 실제로 주도한 인물이 송상석 씨라는 분인데, 이분은 원래 평양 장로교 신학교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운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1932년 5월에는 조선 기독교 절제 운동회를 조직하고 33년에는 절제 15라는 것을 창간하면서 뭐를 이제 입법화시키냐면요, 미성년자의 음주와 흡연 금지. 이게 이제 1933년도에 이 송상석 씨라는 분을 통해서 이제 자꾸 이거를 입법화시켜야 된다. 가만 보니까 일본은 와가지고 막 술을 판매하고 뭐 아편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일본은 이미 그 전부터 청소년들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았어요. 담배를 팔지 않았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어이가 없는 거죠. 야, 지네들은 다 금지시켜놓고 그거를 법으로 만들어놓고 우리나라에서는 돈이 되니까 막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청소년들에게 너무나도 해악이 되니까 이거를 이 사람이 이제 나서서 그 조직회에서 같이 이거를 입법화시키자 해서 오늘도 이게 미성년자 음주 또 흡연 금지가 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지금에까지 음주와 흡연에 대한 교회 입장들이 계속해서 오늘까지 우리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넘겨주시면요, 오늘 우리는 이 금주와 단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 그 당시에는 한국 기독교 초기에는 이게 너무나도 해악이 되고 뭐 건강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가정을 자꾸만 망가뜨리고 이 사회가 서지를 않으니까 이거를 이제 금주와 단연으로서 주장들을 강조하기 시작하고 신앙교육의 중요한 덕목으로 자리매김하고 나중에는 이게 민족의 어떤 정신운동으로 이어지다가 이 사회의 어떤 입법까지 일어났는데, 그렇다면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금주와 단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성경은 술에 대해서 뭘 말하는지 우리가 볼 필요가 있겠죠. 실제 어떤 비중을 보니까 술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 구절이 한 30% 정도 되고요. 100개라면 한 30개 정도. 술에 대해서 좋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성경 구절이 한 7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술 마시는 사람들 중에 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죠. 아니 예수님도 술 마시지 않았냐? 포도주 마시지 않았냐? 술은 뭐 이게 마셔도 되는 거다. 이런 이제 생각들도 하고, 또 뭐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뭐 물을 포도주로 이렇게 바꿔주신 뭐 그런 사건들, 또 심지어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우리가 마시는 술이 양약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죠. 그런데 반대로 부정적인 말씀들도 많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것을 이사야 말씀에는 이거를 죄악시, 재앙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한 것이라고 대다수는 이제 성경은 부정적으로 또 말하기도 합니다.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 아디아포라. 이게 뭐냐면요, 헬라어인데요, 선도 아니에요, 악도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명령하지도 않고 금지되지도 않는 것을 아디아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는 것을 디아포라. 그런데 성경에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아디아포라라고 해요. 다시 말해서 구원과는 별개의 마치 이런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술 마시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런 게 아닌 거잖아요. 그냥 아디아포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술 마시는 것은 우리의 몸을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거는 사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술 마시면 천국에 못 갑니까? 술 마시면 지옥에 갑니까? 그거는 성경에서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 마셔도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아무나 대답해 보실래요?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술 마셔도 갈 수 있죠? 네, 장로님. 술 마셔도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마음에 영접해서 천국에 가는 거지, 술 마셨다고 해서, 술 마시지 않았다고 해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그런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디아포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술 안 마신다고 해서 천국 가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더 빨리 가겠죠. 조금 더 빨리 갈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 시간을 몇 시로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예배 순서나 예배 형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느 시간에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더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한 비본질적인 질문, 그걸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명확하게 그 기준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천국이 한국교회가 물려준 전통으로서 금주와 단연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술을 마셔도 괜찮아, 아니야 술 마시면 안 돼, 절대 마시지 마. 지금도 여러 가지 이 술을 마셔도 되냐 안 마셔야 되냐, 뭐 금연을 해야 되냐 흡연을 해야 되냐, 여러 가지 논쟁들이 결연들이 있지만, 여러분 술 자체가 죄가 된다 그렇지 않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 술 마셔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 질문 자체가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디아포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여러분 이 술이라는 게 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술 자체가 죄가 아니지만 죄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혹시 마음의 중심에 내가 기쁜 일이 있었어요. 내가 오늘 슬픈 일이 있었어요. 그걸 기쁜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내가 혹시 술부터 찾는다면, 술로 인하여서 내 기쁨을 증폭시키고 술로 인하여서 내 슬픔을 잊으려고 한다면, 그게 죄로 연결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예수님보다 더 의존하는 것들이 있다면, 사실 그게 방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무분별하게 뭐 마셔야 된다, 그 말을 뭐 즐기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가 중독으로 연결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경계할 것은, 여러분, 단순히 이 술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사실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자녀,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 내가 하는 공부, 운동, 내가 뭐 골프 치고 취미생활 즐기는 거, 커리어, 스펙,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하는 교회 사역까지, 모든 게 사실 크리스천들에게는 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보다 우선시되면, 그게 예수님보다 더 의존되는 것이라면,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자꾸 속이고 실패시키는 계획들이 있어요. 두 가지 계획이 있는데,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 A라는 계획은 뭐냐면, 자꾸 우리 상태가 이 방탕해지도록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가운데서는 이제 중독이라는 문제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술을 마심으로써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스스로 그것들을 내가 어떻게 손쓰지 못해가지고 딱 거기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절제를 못하는 거예요. 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점점 내 생각이나 내 정신이나 내 몸도 마찬가지고 방탕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 그런 걸로 우리를 많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은. 그렇죠? 꼭 술만이 아니라 뭐도 있어요? 게임이든 포르노든 내가 뭔가 중독되기 쉬운 어떤 도박이든 굉장히 그게 좋은 유혹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이 계획 A로 인해서 사단이 흔들지 못하고 이 성도가 방탕한 상태로 가지 못한다면 다른 계획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 계획은 뭐냐면, 방탕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그 영의 상태를 이 교만의 상태로 잡히게 만듭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정죄하는 거잖아요. 한 가지 특징이. 내가 심판대 위에 서가지고 이게 맞다, 이게 그르다, 이 사람이 죄다 아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꾸만 이게 선을 구분시켜요.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여러분, 술을 못 끊는 사람을, 내가 술에 방탕하지 않은 상태다 보니까 나는 어떤 상태예요? 깨끗해요. 나는 정결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주변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이 A라는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야, 저거 술도 못 끊어가지고, 저 담배 하나 못 끊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살까? 그러면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계획 두 번째,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무리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바리새인과 같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는 매일 예수를 향해서 죄인들과 술이나 퍼마시냐? 지금 바리새인이 뭘 기준으로 그렇게 말합니까? 율법과 자신들의 출신 성분을 기준으로 거룩한 자신들과 그렇지 않은 나쁜 사람들을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내가 끊었다, 나는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비슷한 선민의식이 나도 모르게 우리 가운데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술이나 담배만큼 율법으로 정말 구분하기 쉬운 표지가 그것만큼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탐욕, 뭔가 내가 이런 마음에 품고 있는 탐욕, 또 뭐 남을 미워하는 미움, 또 질투하는 거, 시기하는 거, 교만한 거, 이거는요 어느 정도 사실 교양 있는 사람이라면 다 그것들을 숨기고 살아가요. 나는 안 그런 척, 교회 와서 안 그런 척하고 이제 앉아서 딱 예배를 드리거든요. 나는 미움도 없고, 나는 교만도 없고, 나는 시기하지도 않고, 나는 사랑으로 넘쳐나고, 포장을 하는 거죠.
그거는 너무 쉬워요. 그런데 술이나 담배는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정죄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5장 17절 18절 말씀 보니까 19절까지 보니까요, 마치 그런 거예요. 네 입에 들어가는 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네 입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네. 너가 먹고 마시고 하는 건 나중에 다 배설물로 나오고, 그런데 네 입에서 나오는 거는 우러나오는 것이다. 네 마음에서 네 마음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네 말에서 나오는 게 뭐냐? 악한 생각, 살인하는 거, 간음하는 거, 음란과 도둑질하고 거짓 증언하고 비방하는 거. 예수님은 그걸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훨씬 거기에 관심이 많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너무 잘 아는 말씀 31절에 뭐라고 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뭐를 위해서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이 있잖아요. 뭡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 그리고 그 앞장에 보면요, 그 배경을 알 수가 있어요.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그 아래 이야기를 하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여라. 이 말씀의 배경이 고린도 지역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시장에서 파는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들, 재물들, 그걸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시장에서 판매하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고기를 먹으려면 그걸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뭘 말합니까? 야, 그거는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인데 왜 그걸 먹냐? 그걸 먹으면 안 된다. 먹어도 괜찮다. 먹어도 안 된다. 이런 분쟁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모든 것이 가하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그런데 뭐를 위해서라고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해라.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유익한 것이 아니고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들죠. 너희가 뭐 집에 초대받아가지고 음식을 먹는데 감사히 먹어라. 묻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음식이 어디 신당에서 어디 신전에서 드려진 제사 음식입니까? 묻지 말고 그냥 감사히 그냥 입 다물고 먹어라.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거 귀신에게 드려진 음식인데 라고 한다면은 뭐라고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심은 누구 양심이라는 거예요? 29절 말씀에 너의 양심이 아니라 남을 위한 양심이야. 그러면서 31절에 그런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 여러분,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허용되나. 그러니까 술을 마셔도 됩니까? 안 마셔야 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살리는 쪽을 택하라는 거예요. 유익한 쪽을 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YBS를 어젯밤에 준비하다가 이게 왜 안 될까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좀 영감을 받아야겠다 해서 편의점에 가서 제가 맥주를 한 캔 샀습니다. 이제 창작의 고통에는 이런 것들이 따르잖아요, 예술가에게는. 제가 술을 막 마셔요. 그런데 혹시 지나가던 A라는 어떤 집사님이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야, 우리 이 목사님 내일 YBS 준비하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술 마시는구나. 그러겠습니까? 그런 법이 없어요.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시험을 받는다는데, 그 믿음이 약하다는 게 물론 초신자이기도 하지만 고린도전서 8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초신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냐, 이거 하면 돼 안 돼 막 자꾸 그거 갖고 지금 따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은 차라리 나는 안 먹는 편을 택하겠다. 먹을 수 있지만 내 죄를 감추기 위해서, 나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어떤 형제가 시험 받을까, 혹시라도 누군가 그것 때문에 유익하지 않고 넘어질까. 그래서 바울이 먹지 않겠다는 것은 지금 이 성도가, 형제가 시험 받는 문제가 그만큼 큰 문제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목회적 차원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술을 마셔도 괜찮다, 마시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아디아보라의 영역이고요. 사실 술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게 문제예요. 사실 내가 술을 안 마셔요. 그런데 밤새 게임합니다. 뭐가 다른가요? 이게 내가 술만 안 마실 뿐이지 항상 하는 짓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어요. 나 혼자.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간혹 그런 간증들을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유튜브에서도 많이 봐요. 뭐냐, 내가 술 먹는 자리에 나가서 내 회사에서 회식을 했는데 다 술 먹는 사람인데 나 혼자 술을 안 먹으니까 끝까지 거기서 왕따 당하고 내가 견디고 끝까지 나는 안 먹겠다 해가지고 시간이 점차 지나니까 나중에 점차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놔. 뭐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듣거든요. 뭐 속내를 털어놓고.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과연 술을 안 마셔서 그 사람이 고민을 털어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만 마시는데도 고민을 안 털어놓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거는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술을 안 마시는 게 조금 더 덕이 있겠지만 술을 안 마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는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걸 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되죠. 그리스도의 중심이 되었어. 내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주와 단연, 뭐 오늘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조금 이런 것들이 조금 뭐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주제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초기 한국 교회가 물려준 소중한 전통이에요. 우리나라 믿음의 선지들이 지켜왔던 아주 중요한 이 신앙적인 전통입니다. 유산입니다. 그게 오늘날 교회 안에 자리매김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이 문제를 그렇게만 바라보는 거예요. 딱 동전의 양면으로만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금주 단연의 이 신앙적인 유산들은 18세기 뭐 미국이나 영국에서도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됐었는데 그게 단순히 그냥 이게 죄다 아니다 그렇게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시작점은 부흥이었습니다. 부흥. 내가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인생을 고침받고 내 삶의 방향들이 조금씩 이유가 바뀌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영적인 부흥 가운데서 시작된 당연스럽게 연결된 결과물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복음에 대한 반응은 자연스럽게 개인의 삶의 변화를 촉구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대한 반응은 그 개인이 변화되고 나중에 사회와 공동체를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있었던 실제 부흥은요, 이걸 해야 된다, 이걸 안 해야 된다 해서 부흥이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 예수님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거듭난 삶을 추구하다 보니까 개인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자녀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게임 좀 그만해라. 그래서 뭐 핸드폰을 뺏는다던가 뭐 인터넷선을 끊는다거나. 제가 50분 지나버렸네요. 제가 게임을 별로 안 합니다. 거의 안 해요. 뭐 거의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인생 살다가 딱 2번 정도 게임에 깊이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밤낮 구분하지 않고. 어머니가 엄청 야단치시더라고요. 야, 니 그래가지고 막 밤새 게임하니까 아침에 일상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학생인데. 어머니가 오면은 막 빨리 끄고, 그리고 와서 방문 닫고 조용히 밤에 게임을 켜고, 또 어머니가 야단치면 또 끄다가 또 안 보이는 데 가서 또 가서 게임하고, 그렇게 잘 숨겨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방문을 딱 열고 들어왔네요. 제가 컴퓨터를 빡 껐어요. 근데 팬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방 안에 열기가, 그 컴퓨터 돌아가는 소리가 어머니한테 또 많이 혼났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절제한다, 내가 이걸 안 해야지, 이걸 끊어낸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걸 다스릴 수 있는 영역도 아닙니다. 사실 지금 초기 한국교회가 야, 금주하지 마, 음주하지 마, 흡연하지 마, 하지 마 해서 교회가 세워진 게 아니라 뭐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마음에 중심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우선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멀리 가는 힘도 생기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힘도 거기서 주어지는 거예요.
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능력도 그리스도 안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개인의 조금씩 변화되는 그 분위기 속에서 그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사회에 들어가니까 사회가 변화되고, 조금씩 가정이 조금씩 변화되고.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이 가해요. 예. 그런데 우리에 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부도, 거룩한 저항도, 거룩한 거절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니엘이 끌려가서 왕이 준 음식을 거절한 이유가 뭡니까? 먹어도 상관없는데 뭡니까?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교회를, 나라를 세우는데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굳이.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후대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물려왔던 그런 신앙의 전통들을 다시 우리가 마음에 담고 거룩한 세속성 속에서 저항과 또 거절할 수 있는 힘과, 그렇게 조금씩 사회를,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귀한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요즘은 교회가 하는 역할이 한국 초기 교회보다는 많이 축소됐습니다. 한국에 처음 들어온 교회의 역할은요, 어찌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 전반적인 것들을 다 가르쳐주고 일깨워주고 바로잡아주고,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지향해야 되는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꿔주는 역할. 그러다 보니까 사회에서 정치도 개입하고 경제적인 것도,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이 교회가 하나씩 때로는 싸워 나가기도 하고, 때로는 날아가지 못하는 일도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같이 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무슨 교회가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끼어서 예배하면서, 또 우리가 진짜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싸울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주장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자꾸만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교회 안에 자꾸 세상적인 방법들,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가 잘 견고하게 이 영적인 성벽을 세워나가는 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을 주셔서 마치 느헤미야와 같이, 성벽을 재건했던 느헤미야와 같이 이상한 게 들어오고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진짜 신앙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고, 또 우리 다음 세대 후대들에게도 그것들을 물려줄 수 있는 그 일에 우리가 힘쓰고, 우리가 늘 깨우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